누가복음의 강단 메시지는 21년 8월 22일 주일에 시작해서 오늘 2022년 11월 6일 64번째로 마지막 메시지로 마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64번째 메시지를 본문하고 제목을 쭉 따로 적어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첫 시작의 메시지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정인들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정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교회사고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말씀의 정인으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합시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걸 알면은 다른 건 다 핑계거리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 가난하다, 연약하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사단이 가라지를 풀어놓은 놀이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 성취를 보고 나면은 그 전부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기회로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고 영화 보십니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문제 당합니다. 주인공은 더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엑스트라들은 뭔지 압니까? 문제 당할 때 다 거꾸로 져요. 그 사람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문제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엑스트라 되지 말고 시작하자마자 죽는 사람 그 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정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정인들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음의 정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 41절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믿지 못합니다. 38절에는 너무 두려워서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나중에 41절을 보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도 믿지 못합니다. 아, 그런가 봐요. 너무 기뻐가지고 못 믿겠다는가 봐요. 놀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보고 만나고 함께 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리어 더 놀랍기만 해서 우리가 본 것이 실제가 아니고 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찌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게 하는 사역을 직접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셨고 직접 나타나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하면서 하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만져보라 하시고 그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심으로 실제로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언된 말씀이 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고 찾아가시고 성경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앞에서 먹고 잡수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냐 이 말입니다. 44절 45절을 보니까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곧 이거다, 그걸 알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사실이 뭡니까? 46절을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렇습니다. 이게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접 증거하신 겁니다. 주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왜 너가 연구하고 공부하느냐, 그걸 말해줬어요. 영생 얻으려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얻으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지식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대답을 찾으려고, 위안을 찾으려고.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일을 하고 활동을 해도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겨우 숨만 쉬는 생명이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봉사하고 싶어도요, 헌금하고 싶어도요, 이 생명에 힘이 없으면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힘이 계속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한 말씀 그대로 주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리스도로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으로 운명 저주 팔자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는 덧붙여서 47절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또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의 역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라 전파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으로 죄인인 인간이 제사함을 얻습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뭡니까?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속해서 영이 죽어버린 자가 된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 원죄입니다. 이 원죄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겁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죄가 어디에서요? 원죄라고 하는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시골에 목회할 때 그 사택 뒤에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토마토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막 해봤는데요.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잡초 나는 거잖아요. 이거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어떤 거는요 잘라버리면 뿌리 안 뽑으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도 듣고 음악 속에 푹 빠져가지고 마음의 힐링도 했는데 그 자리 떠나거나 그 분위기 떠나면 어디서 노는 건지 모르는데 자꾸 뭐가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도 나고 하루도 10대분도 더 죽여. 마누라를, 남편을.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이게 내가 왜 이러는가 막 자괴감도 생기고 한탄도 하고 무력감도 생기는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가난을 그대로 물러받고 살아요. 영적 문제도 정신 문제도 물러받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에요. 그걸 보고 원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게 뭐 그리 문제됩니까? 사단이 떠나도록 속여가지고 자기 수하에 집어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두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공급 못 받으니까 망할 것만 자꾸 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제사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뭡니까?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단에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에 속한 자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원죄,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를 못 돌이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자가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하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다음 세대 후대까지 반드시 전파될 것을 말해놨습니다. 여러분 46절 7절 8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요. 이 말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도 다 간단하더라고요. 될 것에다가 자기를 투자해요.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정성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꼭 안 될 것에다가 자기 인생을 들인다니까요. 그거 차이 아닙니까? 그 간단한 차이라. 오늘 말씀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된 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나를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언된 말씀은 마지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말씀의 역사가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한번 같이 합시다. 이루어질 일에 우리가 정인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다 이루셨고 앞으로 남은 말씀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실 것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주역이 너희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의 정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 제자들의 반열에 속해서 나타나게 될 미래의 제자들,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선 선자들, 그들을 보고 정인이라, 우리를 보고 정인이라 한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의 정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이제는 성취될 말씀의 증인들에게 증인이 너희다 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그게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베다니아까지 데리고 가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뭘 했는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의 정인이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누가가 두 번째 책으로 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기록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느 반열에 들어있고 어떤 시간표에 있나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뭘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여러 70인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가다락바 한 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걸 우리가 138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그걸 붙잡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기도하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그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는 약속에 올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원내에 대해서 24 집중하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보고자 하면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빈곤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이 경제적 가난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경제적 가난에 묶여있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내 신앙의 가난, 믿음의 가난, 이것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부유하게 돼야 됩니다. 믿음의 부유함이 일어날 때 경제와 육신과 삶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약속 붙잡고 돌아온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올인해서 간 겁니다. 그게 집중 40일이에요. 집중 열흘간이에요. 그 정근을 가진다더니 주일마다 모여서 집중했던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11월 달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어느덧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고 체질이 되어 있는 이 믿음의 가난 빈곤을 깨트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모두 다 옷 입혔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무슨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감추고 포장하고, 이 보정속옷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튀어놓은 배, 처진 배 꽉 당겨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옷 입고 있으면 날씬한 줄 알아요. 벗어보면 축 처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감추려고 옷을 입잖아요. 나를 포장하려고 옷을 입는데 진짜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세상에는 없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2달 남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40일을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기에 올인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모든 응답이 다 왔습니다. 눈이 열려서 성경가 뭔지 보게 됐어요. 눈이 열려서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게 됐어요. 눈이 열리니까요, 경제문이 열렸어요. 핍절한 자가 아무도 없게 됐어요. 눈이 열리니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라는 걸 알고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질 말씀 붙잡고 올인한 겁니다. 그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연도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저 동쪽 끝, 이 한국 땅에까지 와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3가지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 예,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복음의 역사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의 정인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 믿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불신앙, 의심, 염려 언제 사라질까요? 말씀이 차곡차곡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저는 눈 뜨면 스마트폰 가지고 무조건 성경 틀어놓습니다. 10편을 150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두 번째,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의 정인으로 우리는 택함 받았다. 같이 합시다. 이루어질 말씀에 정인으로 택함 받았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의 정인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여러분, 내가 이제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 모두를 살리는 인생 메시지를 가진 정인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인생 메시지를 가진 정인으로 살자.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인생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통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오만 걸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도 말을 많이 들었고 자녀들이 부모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 운동으로 생각하면요, 임팩트가 없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말도 엄마가 한 말, 저 말도 엄마가 많은 말. 근데요, 진짜 성공시킨 부모들이나 선생님들 보면은 이 사람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 메시지 한 가지를 다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돈 가지고 세상 못 살립니다. 여러분과 내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보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발표 죽고 숨 쉬어서 죽기를 바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부모가 어느 공무원이 그랬겠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돈이 권력이 못합니다. 못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메시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여러분과 나를 불렀어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3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속의 정인으로 우리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